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 미금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미금에서의 예배당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배당에 입당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비올드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특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도 쉽게 내 교회, 비올드 교회는 내 교회 그렇게 여러분도 표현하죠. 또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따금 소유의식을 드러내기도 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근데 사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교회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점은 조심해야 합니다. 비올드 교회가 이제부터 전적으로 항상 주님께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운 교회로부터 얻는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죠. 정말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비올드 교회는 정말 내 교회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전도도 열심히 하자. 세상에 선한 일도 많이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살아계신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3주간 정도 걸쳐서 영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영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나라예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상당수가 영국 사람들입니다. 영국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준,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준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나라이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와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영국 분이십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도 이번에 다녀왔는데, 우리나라에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갔었는데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국 여행을 하면서 그 영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핵심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고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와 함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대단히 드물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가? 그럼 베드로의 고백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데, 정말 그 고백이 내 고백인가? 부부싸움이 끝났나 보마라. 부부싸움이 끝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신가? 거짓말하는 게 끝났나? 주님이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계신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은밀한 죄가 끝났나? 은밀한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은 내게 살아계신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싸움하고 다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은밀한 죄에 빠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우리가 부족하여도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라고 그렇게 여겨주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국 일정 중에 옥스퍼드를 방문했는데 정말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특히 기독교 유적에 있어서는 그 엄청난 규모예요. 뭐라고 말로 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 아주 고풍스러운 오래된 건물들이, 10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고, 지금도 세계 제1의 대학들로, 강의실로 쓰여지고 있는 아주 정말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활동했던 도시였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았던 순교자들이
배출된 도시고 그 순교자 기념비가 그리고 그 순교당했던 현장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옥스퍼드의 시작은 신학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옥스퍼드 대학이 된 겁니다. 옥스퍼드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도시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 엄청난 기독교의 신앙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 한가운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림과 조각들이 사방에 있는 그 도시에 그 학교에 그 건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참 답답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둘러보다가 캐블 컬리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캐블 교회에서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등잔을 드시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그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울 이렇게 많은 부유하고 그랬던 도시이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만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완강한 사람의 마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완강한 사람의 마음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옥스퍼드 안에 이 그림이 걸려 있나? 그대로 옥스퍼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잃어버려지게 되면, 그러면 그 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그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가 한순간에 다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나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돼요. 그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열쇠인 것입니다. 비올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믿나? 우리 비올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는가? 뭘 보고 알지요? 하나됨을 보고 알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 될 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끼리도 하나 되어 살기가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도, 최영록 목사님 안에 계신 주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반드시 안 된다는,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돼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게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 되게 이미 만드셨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지키는 거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요.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언제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 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 된 것은. 우리가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 우리에게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올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게 되면 여러분이 할 일은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할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번 영국에서 또 하나 경험한 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시게 돼요.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밀러의 뮤지엄에 갔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분이죠. 근데 실제로 책으로 읽고 설교를 듣는 것과 그곳에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밀러 고아원에 가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 일단 그 고아원 자체가 너무나 규모가 엄청나요. 큰 건물 5동의 고아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대학 건물로 쓰이고 있을 정도. 고아원을 대학 건물로 사용할 정도. 얼만큼 잘 지었으면 그 고아원을 대학 건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을 때는 2,500명까지 수용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만 200명이었던 고아원. 그 고아원에서 배출된 아이들만 10,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고아원 사역을 하는 그 현장을 가서 보았어요. 그 고아원 아이들이 생활 수준이 영국의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우리 애들도 여기 고아원에 보낼까 그렇게 농담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다들 웃은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사는 생활 수준이 좋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을 정도. 고아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되었을 정도. 그 정도의 고아원 사역은 사람이 해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보았어요. 이건 고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지 밀러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시니까 순종의 걸음을 나가서 고아원이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중보기도자 리즈 하워즈의 엄청난 중보 사역의 현장이었던 웨일즈 신학교도 가보았습니다. 블루룸이라고 기도실이 있었는데 세계대전의 전황을 바꾸었던 유명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조지 리즈 하워즈가 그렇게 엄청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던 것도 시작은 순종이었어요.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가 선교사로 떠나던 날의 일기입니다. 우리가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이면 반드시 돈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우체부가 왔으나 돈은 없었다. 우리가 탈 기차는 이튿날 아침, 즉 우체부가 다시 오기 전에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차역에서 돈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남아있는 일이라곤 한 가지뿐이었다. 우리 손에 있는 10실링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었다. 거기서 우리의 힘이 다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일단 집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인리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거기서 갈아탈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되었다. 다음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한테 돈이 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매표소에 가서 줄을 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속은 곧 손안에 돈이 쥐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가서 줄을 서도록 하라.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내 앞에는 연하문 명가량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이렇게 떠버렸다. 자, 이제 내 앞엔 몇 명 남지 않았어. 내 차례가 와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던 모세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를 잘도 하더니만 이제 내가 꼭 그 꼴이 되었구나. 나는 대답했다. 그래, 나는 애워싸여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 역시 모세처럼 영광스럽게 통과하도록 하실 것이다. 내 앞에 사람이 2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무리 속에서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더 기다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를 열 시간이 되어서 가봐야만 합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 손에 30실링을 쥐어주는 게 아닌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아프리카에서 하실 일에 대한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표를 사고 나자 우리를 전송하러 기차역에 나온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주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그들을 저지하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런던까지 가는 동안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했다. 런던에 도착하자 헤드 씨가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청했다. 그는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당신들께 드리려고 50파운드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만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을 정말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 정말 그거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걸 믿고 순종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비올드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걸 믿고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를 평생 사랑하고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의 생가에도 갔었습니다. 거기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리빙스턴이 산업혁명 시대에 방직 공장이 있던 그곳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한마디로 정말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았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었을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 그곳에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것은 오직 하나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순종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리빙스턴의 선교사로의 생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과 둘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진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리빙스턴의 삶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서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이 일을 해보겠고 그 후에 누군가 또 아프리카를 오게 되는 이들에게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자기가 실제로 선교를 해보면서 뒤따라오는 선교사들에게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그가 아프리카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그 마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보고 그리고 뒤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안내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1등을 하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만약에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자격이 없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라고 만약에 한다면 마음에 오히려 정말 마음이 더 무너지기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학교에서 1등을 하라,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라,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난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라. 그건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세요 라고 주님이 이곳에 오시도록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오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오세요. 주님 이번 이 집회에 좀 오세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일은 그건 왜 못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믿으라. 와 계시지 않은데 주님을 오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지만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된 일이잖아요. 여러분만 마음을 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지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다고 깨달아지는 것만 이라도 순종하세요. 말씀도 안 하신 것을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말씀하신 거는 순종한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결국 제 설교는 끝에 일기로 가나 봐요. 매일 써보세요. 그냥 정말 단순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주님인 걸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어떤 형태로 깨닫게 하시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학교 공부 1등은 못해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아주 유명인이 되지 못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학생들에게 그리고 더 어린 어린아이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들 세대에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 하나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지금 분명한 것은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베드로의 고백만 아니고 내 고백이라. 그렇게 진짜 고백되어지시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잘 섬겨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드러나기 원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